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67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제14분, 1장분, 그리고 제5번째 품인 악업지품입니다. 악업지품. 자, 오늘은 195페이지부터 강경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4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이 법을 말씀하실 때 한량없는 아성지의 중생은 더러움을 멀리 여기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원순인 다란이죠. 무원순인 다란인.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서가세존께서 말씀하실 때 지덕봉황 열애, 서방 세계에 있는 지덕봉황 열애가 염덕장보살로 하여금 원없음에 수순한다라니 이렇게 해석했는데 무원순 다란이죠. 이 다란이를 설할 때 아성지의 중생, 한량없는 아성지의 중생은 무량한 중생을 말합니다. 그 중생들이 더러움을 벗어났다,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 청정한 마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안에 청정함을 얻어서 법의 눈, 그리고 98 빈바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아라함과를 얻고, 그리고 8나유타 중생은 저원 없는 무원순 다란이를 얻고, 그리고 한량없는 아성지의 중생은 무상보리에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얻고, 580만의 중생은 무생법인을 얻다. 그만큼 이 무원순 다란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지요. 뭐 아랑가를 얻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무생법인까지 얻게 하고, 그리고 무상불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청정한 마음에 머물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무원순 다란이라는 것은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연법을 이렇게 믿을 때는 좋은 인연을 만들면은 좋은 과보를 받는다 하는 이런 얘기가, 그런 법을 계속해서 우리 강조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난 착한 과보를 받아야 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좋은 과보를 받지 않을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왜? 그 업이, 자기가 행한 업이 금생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물론 마음은 편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나쁜 과보로 받느냐 그러면은, 과거 생에 내가 지었던 악업의 힘이, 그 악업의 보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받느라고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생에 지었던 이 착한 선업의 과보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등경의 원리입니다. 평등하게 내가 이 지은 선업은, 또 악업은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공평하게, 방등하게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한량없는 대중과 하늘, 용, 야차, 나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안 내면 돼요. 그래서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청정한 마음이에요. 바라는 바 없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탐심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과보를 갖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좋은 값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많으면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 바라는 생각이 너무 많을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한량없는 대중과 하늘, 용, 약차, 나찰,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아귀, 그리고 바이샤가 되는데 이 바이샤가 아닙니다. 구반다, 그 다음에 에반다, 부투타나, 그것을 이렇게 조금 해보세요. 구반다, 바이샤를 구반다라고 하고, 에바안다를 부단다, 부단나, 그 다음에 푸타나는 같아 보았나, 사람인 듯 아닌 듯 하는 무리를 우리가 인비인이라고 그러죠. 인비인. 그래서 인비인의 그 무리들도 다 같은 소리로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 참탄하였습니다. 그 참탄한 말을 한번 봅시다. 거룩하나이다. 대성세존은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시오. 너무나 미묘하시므로 도저히 저희들은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께서는 걸림없는 지혜를 얻으시오. 참 대단합니다. 지혜가 걸림이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무상보리에 감히 기쁜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없음을 밝게 보셨나이다.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큰 광명의 가르침을 저희들 주셔서 정말 언덕이 큽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존께서는 모든 중생을 아시고, 이 세존께서는 모든 중생을 압니다. 왜? 부처님 일체지를 갖고 있잖아요. 세상 만사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체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뭘 모르겠어요? 중생들이 건기도 알고 중생들이 번뇌롭다고 잘 아시며 또 모든 방편을 아십니다. 그 중생에 딱 맞는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중생이 어떤 마음에 있으면 그 깨우치기 위해서 그 마음에 딱 적합한 비유법이나 그 방편법을 딱 주어가지고 설하셔서 그를 바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너무나 신통하셔서 단 한 차례 법문으로 그 사람을 깨우쳐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수행자나 이런 스님들은 부처님만큼 그렇게 단 한 번에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그 사람들의 뭘 모른다고? 근기를 모르고 방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지혜가 부처님만큼 큰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뭘 먼저 봅니까? 경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봄으로써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 나오는 지혜를 일단은 익히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을 익히고 또 지혜를 서로 깨우친 다음에 우리가 실천을 해서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중생을 아시고 모든 중생들의 근기와 번뇌를 잘 아시며 또 모든 방편을 아시고 피안에 이를 것을 아심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법미 미묘한 법의 맛이지요 를 족하고 팔성도를 보아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보아서 괴로움의 부담을 제거하고 팔정도를 닦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자, 즐거움의 부담을 매게 하시니 즐거움이 들게 하시니 저희들 모든 하늘, 용, 야차,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들 그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과 그들의 권속들이죠. 이제 각각 합장하고서 같은 마음으로 외치기를 어디든지 부처님께서 이 사무원순 네 가지 바라는 바 없는 이 다라니 바라는 바 없는 이 다라니에 수순하여서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다란이를 말씀하시는 것을 비롯해서 내지 국왕이나 대신이나 장자, 사문, 바라문 또는 바이샤 무리들이 경전을 베껴서 안치하는 곳이나 베껴서 이렇게 두는 곳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읽고 외워서 강설하는 곳을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호위하여 위신을 덧없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양하여서 저 슬퍼하는 사람들을 예배하고 공급하여 모자라거나 끊임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대성경전에서는 대성불교에서는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성불교는 계속해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한 곳의 문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많은 중생들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멀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멀리까지 가려 그러면 이 경전을 갖다가 예전에는 요즘은 뭐 인쇄가 좋아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인터넷에 있어서 막 그냥 복사도 되지만 예전에야 손으로 좀 더 써야 되잖아요. 필사본. 인쇄가 나오기 전에는 필사본이에요. 그러니까 100개 쓰는 겁니다. 얼마나 큰 그 공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100개 쓴, 경을 100개 쓰는 만큼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뜻대로 안 되는 일과 원수들로 하여금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고, 온갖 생활에 따른 물자를 항상 풍족하게 하고, 뭐 하면 그렇단 말입니까? 이 다란이를 무원순 다란이를 갖다 이렇게 수지 독성을 하면 그런 큰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몸에 병과 괴로움이 없고 마음은 기뻐하게 할 것이며 법을 즐기는 자에게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옹호하여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나쁜 도를 내지 않고 이 인연으로서 법그릇이죠. 법의 그릇을 성취하고 모든 공양을 원만하게 갖추게 하리이다. 이거는 이제 그 하늘의 신과 그 건속들이 막 지금 부처님한테 이렇게 뭐 합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저희들을 깨우쳐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등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널리 전하고 이것을 설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보호를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들에게 뭘 공양도 올리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큰 힘을 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성경전에서는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 것은 매우 큰 공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인 스님도 여러분들에게 이 방등경을 강경함으로써 서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등경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큰 공덕이 됩니다. 내 혼자만의 깨달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나도 깨달음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함께 깨우치고 또 이런 법을 전해주는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겠습니다. 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셔다 선제라 착하구나. 큰 시주들이요. 큰 시주를 이 책에서는 한문 경전에서는 단월은 시주거든요. 대단월이요. 선제라 대단월이요. 너희들이 이제 큰 법을 옹호하려는구나. 이 법을 옹호함으로써 삼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불법성이죠. 미래세에 마땅히 할례 없는 복덕의 가부를 얻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리불이 조금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것을 무아를 관찰한다고 합니까? 이 질문에서 무아. 자, 여기서 대성경전이나 또는 우리 초기 경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삼법인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 일체의 모든
존재들은 일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 홀로 존재해요. 모두 관계해요. 모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그 성질을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관계해서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 모든 관계에서 있는 존재들은 어떻게 되어 있으면 항상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관계가 변해가고, 관계가 변해가면서 계속 그것이 모든 것이 뭐 한다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하지가 않고 그런 원리를 우리가 무상의 원리라 합니다. 항상하지 않다 해서 무상의 원리. 그래서 무상과 무아는 일체 그러니까 모든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라는 말을 씁니다. 재행이나 제법은 모든 것이란 뜻이죠. 모든 것은 관계에서 무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무상하다. 그 원리가 두 가지 원리가 가장 큰 부처님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초기 경전이든 또 이 대성경전이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모르면은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진리를 모르는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모두가 다 고라고 일체 개고라고 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고입니다. 깨닫게 나면 그 고라고 하지 않지요. 일체가 모든 것이 고일 때는 우리 깨닫지 못한 중생계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산다.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삼법인이 참 중요한데 이 삼법인을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대성경에서는 한 글자로 공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이라는 말씀이 바로 무상무아 고하고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초기 경전이나 대성경이나 맥은 똑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무아를 관찰한다 합니까? 하고 자 대성경전의 방등경에서 사리불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답을 합니다. 사리자야, 이른바 자기 몸을 관찰하여 무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기 몸을 먼저 관찰해라. 그래서 자기 몸을 관찰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라.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관계에 있잖아요. 이 모든 이 몸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뭐 혈관, 살갗, 혈관, 뼈, 온갖 머리털부터서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지요. 모든 것이 연관돼서 다 모여서 한 무더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무더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모두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은 독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상하지요. 변하지요. 결국은 나중에는 사라져서 먼지처럼 사라지면 합니다. 마치 아지랭이처럼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긴 세월에 비하면 우리는 풀잎에 맺힌 이슬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조금 머물다가 인연 따라 조금 머물다가 나중에는 늙어서 병들고 죽어버립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다시 또 새로운 삶을 또 이어갑니다. 계속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윤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리자야, 자기 몸을 바르게 관찰하여 나 없음을 관찰하게 될 것이. 그러니까 몸을
내 몸을 관찰해 보면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내 몸뚱아리하고 정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 무더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은 몸뚱아리고 수상행식은 마음의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지요.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몸이 바로 화합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눈을 관찰할 때도 마찬가지다. 눈도 이것이 눈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이 어떤 모든 세포가 모든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서 눈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자기 혼자 이게 눈이 영원히 존재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을 관찰함에도 이 눈도 무아야 무아. 코도 무아야. 모든 정신도 무아야. 모든 게 무아다 이 말이에요. 무아로 가는 것은 뭐냐면 관계에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 까닭으로 안식, 눈으로 보는 그 마음도 뭐요? 바로 무아라는 겁니다. 처음 나기 때문이라 안식이 처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이제 뭐 식이랑 아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생기는 것도 내 눈이라는 것이 있고 이 눈으로 대상을 볼 때 대상을 초과할 때 아는 것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찰하고서 지심으로 생각하되 혹은 가지가지 복식이나 의상이나 침구나 상, 욕 요때 한문이 욕자인데 옆에 있는 어디자를 빼버리세요. 어디자를 빼고 위에다가 풀초변 해가지고 바로 옆에 어디자 변에 옆에 있는 그 글자를 붙이면 덮게 깔다는 것이 됩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요렇게 상, 욕인데 한문이 지금 현재 옆에 있는 한문 그 한문이 아니고 한문 옆에 보면 옷이 변이 있어요. 옷이 변을 떼버리고 옆에 있는 욕이라는 그 글자 위에 풀초변 풀초변 두 개를 붙여버리면 바로 깔개 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까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상위에 까는 그 물건을 상욕. 이 따위가 전부가 뭐예요? 다 뭐라고? 다 무하다 이 말이에요.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그게 원래부터 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다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가 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도 가부좌 딱 해가지고 몸 관찰을 하듯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고 모든 것은 이 마음을 모아서 모든 이 6입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그 행이 서로 버리지 않는다.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에 있는 걸 말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서로 관계에 있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 행이 서로 버리지 않는다. 관계에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무하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존재하면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아인 동시에 무상하게 돼가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그래서 마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볼 수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 무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역시 초기 경전이나 대성전기나 맥은 같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강연 잘했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